지금 나의 현장에 또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또 구하며 사모하는 이 강림절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또 가정을 장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화려한 장식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정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또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때를 지나가며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이 마음의 그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언제나 사람 찾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찾아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지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맡을 사람을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셨지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도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될 것이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또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더 놀랄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봐라,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다시 그가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지요. 그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짧은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리아로서는 자기 인생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행복을 포기하고 혹이라도 지금 사람들이 내가 아직 정혼을 했지만 남편이 되는 요셉과 같이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여기고 율법대로 나를 쳐 죽일 만한,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충분히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런 모든 일들, 무서울 만한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죽어 마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한테 있었냐 하면 남편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혼인 예식만 남겨두었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오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아내의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8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내의 서약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남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안 된다, 노라고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렸어도 요셉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노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마리아의 헌신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남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이 성탄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오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허물을 가리어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느닷없이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아직 약혼했지만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율법에 더군다나 저촉되는 일이었죠.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이 사건을 빌미로 마리아와 파혼한다고 하면, 그리고 마리아의 그 잉태 사실을 나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잉태했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아마 그렇다면 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감추어 주는 일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 주고 용서해 주고 품어 주기보다는 사실은 드러내고 소문내고 험담하고 거기다 없는 것도 더 덧붙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의로움이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앞세워 가지고 저 마리아가 나와 정혼했는데
아직 나와 한 살림을 살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어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면서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도 의로운 일이 되는 것이요. 죄를 드러내는 것도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지금 이 일을 겪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요셉이 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결론 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 지으려고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리아도 살고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도 의로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내어드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때로 속단하기 쉽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요.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로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요셉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가만히 끊고자 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었던 그 요셉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성탄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성탄의 역사에 쓰임받는 또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멸망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멸망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가만히 끊고 잔 이 요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강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도 내 마음에 이런 요셉과 같은 의로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어찌해야 될지 난감한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서 저 잘못한 사람을 정말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것으로 이 사건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20절, 21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잉태한 것은 부정한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지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좀 알려주실 때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에게 먼저 미리 알려주셔서 앞으로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잉태할 거야. 근데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너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마리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고 이 요셉이 고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다른 믿음의 덕목,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이 성탄의 기적을 정말 경험할 사람인가? 축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미리 알고 시작한다면 사람 사는 사이에 뭐 오해가 생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무슨 큰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요. 앞으로 10분, 20분의 일을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그것을 체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람을 선택하신 후에 미리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무서워하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임무를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먼저 테스트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려주고 갈대아우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가서 너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양을 준비해 놓았으니 너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 너는 이삭과 함께 산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돌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돌 수 있습니까? 그냥 돌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다 돌면 하나님께서 너 어떤 역사를 다 완전히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행동,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납득되고 내가 이해하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이해시켰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엔 항상 뭐가 개입되느냐? 나 자신이라는 것이 개입돼서, 내가 그래도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도 나 자신이 결부되어서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요셉이 그 사실을 믿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순종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이제 알려주지요.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아내 데려와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너가 겁내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의로움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요셉의 의로움과 또 이 요셉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했었던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의로움과 순종함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